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단일의식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합니다. 네 가지 만트라를 확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 무엇도 찾지 않는다. 바로 눈앞의 공간이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자변이다.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 무엇도 찾지 않는다. 바로 눈앞의 공간이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자변이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자기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온통 깨달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온통 깨달음, 체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이것이 디폴트 값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 값이다. 이 기본값 위에서 온갖 재밌는 연극과 영화가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축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모양은 온갖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 못 깨달았다. 또 내가 깨달았다. 내가 진리를 알았다. 내가 진리를 못 알았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자유롭다. 속박되어 있다. 윤회다. 해탈이다. 등등의 온갖 다양한 모습의 이 모습과 모양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모습과 모양의 펼쳐짐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꽉 들어찬 이 하나의 님의 자기 체험을 위한 축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축제, 생명의 축제, 진실의 축제, 지혜의 축제다. 이것은 극명하게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삶이 행복이고 죽음이 불행이라면 어찌하여 죽음은 삶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삶은 죽음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건만 이 둘은 온전히 하나이건만 어찌하여 한쪽이 행복이고 한쪽이 불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위대하고 장엄한 생명 축제를 위한 설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유일한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이 의식이 하나라는 것, 마음이 하나라는 것, 정신이 하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법신이고 반야 바라 밀다고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었다. 이것이 아발로키테시바라 관세음 관자재 보살이었다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이 진실에 어찌하여 여태까지 귀를 열지 못했는지 참으로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관통하는 이 진실,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였다. 하나의 의식이다. 하나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여기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의식 안에 온통 몸과 세상이, 의식 안에 몸과 세상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러면 몸과 세상은 의식과 다른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과 세상이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몸과 세상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조견 오온 개공이라 했잖아요. 몸과 세상이 의식이라는 것을 조견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견 이것은 안다는 거죠. 알 수만 있다면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과 공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 도판이나 종교판, 뭐 철학 등등에서 이 영원한 지식, 이 영원한 지혜에 대한 지식을 너무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이 암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본래 집으로 인도하고 데려갈 수 있건만 참으로 많은 곳에서 이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 무슨 깨달음이다, 체험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이 대성운동, 의식 대각성운동, 새로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한다. 이런 당위가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만 이 개인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을 숭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인을 자꾸 이렇게 개인 기준으로 무슨 깨달았다, 진실을 본다, 계속 무슨
단일의식을 아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단일의식을 보고 체험해야 된다. 자꾸 누가 보고 누가 체험한다는 건 말입니까? 자꾸 이런 제2분기 좀 직접적인 길이 아닌 이 제2분기 개인에 기반한 이 제2분기 전성의 이 역사가 벌써 한 6,000년이나 됐어요. 6,0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즉 그게 세속이든 출세속이든 종교든 비종교든 간에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 전체는 제2분기 개인 기반, 개인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적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둬야 돼요. 그러는 순간 본래 있는 이 기본값은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올려야 하겠다. 우리의 삶과 죽음, 이 삶과 죽음은 비단 이 물질 세계만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 이후에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 등등 이 모든 의식 세계 안에서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유일한 이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 단일 의식에 대한 혹은 단일 의식이라는 단일 의식하면 벌써 위치와 개수가 특정되어 있는 거죠.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고요. 개수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된다. 이게 단일 의식이죠.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지식,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알미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과 알을 이해라고도 하죠. 이 진실, 지혜에 대한 유일한 진실과 지혜죠. 진리죠. 이 단일 의식은. 여기에 대한 지식, 암, 이해 이것을 반야 바라밀다 혹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무시하고는 이 개인들은 무슨 체험이다 깨달음이다 하고 온갖 유치원 어린아이처럼 설친다 이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무슨 자기 자랑 장기 자랑 하듯이 지금 도판에도 나이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 길을 나섰습니까? 그냥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거 차라리 그게 낫지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국회의원이 되든 뭐 무슨 장관이 되든 뭐 판검사 의사가 되든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이런 데 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내가 뭐 깨달았다느니 못 깨달았다느니 뭐 왜 이런 뭐 체험을 했다느니 뭐 견성을 왜 이런 유치원 어린아이 같은 장난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집에서 그냥 운동하고 돈 벌고 아프면 병원 가고 주어진 의무가 있으면 그걸 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유일한 지혜, 즉 조견, 반야심경의 조견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본다 이 말이죠. 똑바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똑바로 본다. 정견. 무엇을 봐야 되느냐? 도마복음 제1절에 나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해석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정견은 정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해석하면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즉 물질 비물질 세계 전체의 삶과 죽음이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피크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질 비물질 세계 우리가 몸이 죽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거기 가서 비슷한 행위를 또 한단 말이죠. 계속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 아니면 깨달음 이런 걸 추구하죠. 전부 개인적 추구입니다. 개인적 추구함에서 정견과 정해석, 정지식, 정암, 정이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추구함에서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 추구함은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피곤한 추구. 고통과 공포를 가져오죠. 왜? 추구한다는 것은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구함은 그야말로 신기루기 때문에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저기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왜? 개인은 그러한 깨닫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추구함은 피곤과 고통과 공포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너무 피곤하죠.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럽죠. 삶과 죽음이 공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적 추구, 즉 개인에 대한 매뉴얼을 몰랐기 때문인데 정견이 일어나면, 정해석이 일어나면, 즉 단일의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 암, 이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추구함은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바로 삶과 죽음이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피곤한 추구함이 가벼운 임팔라처럼 가벼운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모양 밀가루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을 이렇게 막 모양을 바꾸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모양 이대로, 그러니까 색은 색 그대로, 또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이 오온 그대로, 즉 몸과 세계라는 이 소위 말하는 세속 그대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공으로 바뀐다. 이대로 그대로 두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추구하면서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것을 쉼이라 하죠.
쉼이라 하고 아무 일이 없다, 무사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발 무슨 개인이 뭐 한시도 빠지지 않고 뭐 진실을 봐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무슨 경험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차분하게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차분하게 돌아오셔서 이 올바르게 보기만 한다면, 이 본다는 것은 C죠. C는 곧 know입니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지식, 암, 이해. 이 지식은 곧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에 대한 이 지식, 암, 이해, 이것은 곧 보는 거죠. 예, 보는 거다. 아는 것이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이 곧 견성이고요. 이 견성이 곧 무엇입니까? 체험이고요. 이 체험이 경험인데, 이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몸과 세계를 경험하죠. 몸과 세계를 경험하는 바로 이 경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단지 뭐가 빠져 있었어요? 이 단일 의식이라는 이 지식, 이 지혜가 빠져 있었을 뿐, 이 하나 때문에 온통 피곤하고 고통과 공포의 추구함만 있었는데, 이 하나의 지식, 이 하나의 봄, 이게 봄이죠. 봄. 이 하나의 봄이, 이 하나의 봄이 우리의 삶을 추구, 고통과 공포에서 가벼운 피크닉으로 바뀌게 한다라는 이 진정한 연금술 철학자의 도리,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즉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 무엇도 찾지 않는다. 바로 눈앞의 공간이다. 이 모든 것은 단일 의식의 자변이다. 자기 변화다. 자기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죠. 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없기 때문에 올바른 정견과 정지식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 무엇도 찾지 않는다. 바로 눈앞에 이것이다. 이것은 의식의 자변이다. 즉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식이면서 의식의 자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몸과 세계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보물에 세 가지 보물에 이 소중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단일 의식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이제 이 진실 지혜를 때때로 늘상 가까이 하고요. 도반들과 교류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러한 이 개인적 동기가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은 이 앞서 말한 것을 즐길 정도의 기본적인 것만 충족된다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도마복음 24절을 좀 더 보고 2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24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누구든 들으라. 빛의 사람은 빛과 함께 있고 그가 온 세상을 비춘다. 그가 비추지 않는다면 그는 암흑이다. 비추어서 밝은 빛이 드러나고요. 비추지 않아서 칠흑 같은 어둠이 나타날지라도 이 밝음과 암흑은 모두 다 단일 의식의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강독을 보죠. 당신이 있는 곳.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최소한 이 개인을 지금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23절 이하에서 즉 1절로부터 23절까지 예수께서 이 진실에 대한 즉 정견, 정해석에 대한 하나님이죠. 단일의식. 저것은 단일의식은 웨스트 제1분기 용어로는 하나님이라 하죠. 하느님 혹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이상 이제 개인에게는 주목하지 않죠. 예수 개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 의식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이 있는 곳, 즉 메시아 의식, 이 그리스도 의식, 이 구원의 의식, 우리를 삶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삶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곳, 이것은 그리스도 의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왜 물어야 되냐 하면 이 지식을 보아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 피곤한 추구함에서 가벼운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이 관건은 죽음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공포의 사실은 이 집약점이죠. 응축점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공포의 블랙홀, 화이트홀이죠.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추구하면서 피크닉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피크닉으로. 그러니까 물어야 되죠. 당신이 있는 곳, 의식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있는 곳을 알아야 되겠어요. 보아야 되겠어요. 이 말이죠. 알고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하기 위해서, 즉 생사해방을 위해서 당신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예수고요. 예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단 말이죠. 붓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붓다라고 할 때도 특정한 어떤 역사 속에 있은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마복음이든 뭐든 이 기독교 계통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할 때는 특정 개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사적 예수도 아니고요. 신화적 예수도 아니고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예수, 즉 영적인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도 아니고요. 마태 누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그 자체인 예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무엇인가? 바로 유식, 대성기실론과 유식 30송을 우리가 열람할 때에 알게 된 이 지혜, 유식, 바로 단일의식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선생님께서 지금 가리키시는, 이 포인팅 하시는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빛의 사람은, 빛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을 죽여 없애거나 버린 것도 아니고요. 개인을 잘 사용하면서 정견과 정해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단일의식이죠. 단일의식의 화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견, 정해석, 정지식, 그래서 정확한
경험, 체험을 체험자 없습니다. 체험자, 관찰자 그런 거는 없어요. 선택자, 체험자, 관찰자 없는 그러한 체험을 할 때에 어떻게 되죠? 빛의 사람인 거죠. 빛의 사람이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쉬면서 조용히 있게 되는데 그것은 암흑으로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 단일 의식의 자기 창조인 동시에 자기 비춤이다. 그래서 이 이스트에서는 이것을 생조일동이라 하죠. 창조와 조, 이 암, 즉 존재와 의식은 하나다. 이 생조일동, 존재와 의식은 하나다 이 말이죠. 사칫 안 한다라고 할 때, 이 사칫 안 한다라고 할 때에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와 알은 하나다. 즉 창조와 의식은 하나다. 의식이 창조고 창조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도반님께서 이 부분을 거기 그 인셉션, 영화 인셉션의 대사로 잘 비유를 해줬죠. 이 존재와 의식이 하나다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creating and perceiving are simultaneously 이렇게 하죠. 예. 창조와 인식은 동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곧 피조물이고요. 피조물이 곧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이 단일 의식의 자기 변화다, 자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일 의식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몸과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몸과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냈느냐? 지금 몸과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 2분계감 신성모독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더 이상 찾고 추구할래야 추구할 수가 없죠. 강제 피크닉이 돼버려요. 강제 소풍이 되어버려요. 강제로 축제에 초대돼 버려요. 소풍 안 하고 싶어도 소풍이 되어버리고요. 뭐를 막 억지로 이전처럼 추구하고 싶은데 추구가 되지가 않아요. 너무 추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더 이상. 이 단 한 번이라도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지식, 지혜가 귀에 한 번이라도 탁 들어온 이후에는 추구할래야 추구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멋져 보이던 것들이 다 그냥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유치원 자기 자랑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여라. 내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것을 제2분기 전성으로 받아들이죠. 즉 개인에 기반해서 나는 여기 있고 또 내 형제 타인이 저기 있는데 내가 타인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이렇게 질시하거나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뭔가 좋은 보상이 있나 보다.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 지상에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거나 저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등등, 또 이게 동양에 오면 육바라밀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행하면 그 보상으로서 똑같은 말이, 육바라밀이 내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여라, 내 눈에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이게 육바라밀이잖아요. 이 개인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명령인 것처럼.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정확한 정견, 정해석으로부터 당연히 추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피곤한 추구하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과 그게 안 나와요. 근데 피크닉이 되면 사랑하지 말래도 다 사랑하잖아요. 아니, 피크닉 가서 나한테 해코지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매너가 멋진 친구들하고 소풍 가서 무슨 사랑이 안 나올 게 뭐 있어요. 한 몸과 같은데. 아니, 더 좋은 비유는 아주 사랑에 빠진 연인이 지금 미룰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어떤 위험이 닥치면 차라리 내가 죽고 연인이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늘에 빌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뭐 부탁께서 명령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본래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왜 나왔느냐? 그것은 이 지혜, 단일 의식에 대한 이 지혜가 있으면 자연히 펼쳐지는 삶의 양태를 묘사한 것이 그냥 율법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 거예요. 단일 의식의 삶이 되면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것이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뒤에 이제 율법이 되어 버린 거죠. 율법, 마치 명령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된 거죠, 개인들에게. 그래서 소나와 모나의 이야기 영상은 이전에 소개를 드렸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 동기와 개별 영혼, 즉 개별 영혼이 윤회를 하고 또 해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진짜 질문이 아니고 가짜 질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결국 그러면 25절은 무엇인가? 율법이라든가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여라, 내 눈에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또 이스트에 오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 이것이 이들은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인가 율법인가 하늘의 명령인가 하면 도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깨달아서 천국이나 천당에 들어가려면 미리 지불해야만 하는 티켓 값인가, 티켓 값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한 몸이니까요.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죠.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을 사랑이라 하면 더 이상 그것은 항상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심장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오른손 끝에, 심장이 이 오른손 끝에 혈액을 보내는 것이, 심장이 이 오른손을 사랑해서 사랑하라는, 심장아 너는 오른손, 왼손, 팔다리, 머리 전체를 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을 보내라 라는 명령 때문에 심장이 오른손에 혈액을 보내는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몸은 통째 하나로 하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무엇을 사랑하거나 주관이 객관을 어떻게 하거나 의식이 존재를 어떻게 한다거나 무슨 존재에서 의식이 나온다거나 의식이 존재를 만들어낸다거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A equal B는 절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A equal A일 뿐이지 A equal B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분기 지혜는 항상 알파에서 오메가 같이 A는 A라는 거고요. 제2분기는 늘 A는 B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되고요. 개인이 깨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1분기 지혜는 항상 A는 A예요. 단일 의식은 늘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요. 그 무엇도 찾지 않게 되고요. 왜? 바로 눈앞에 이것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이 말이죠. 몸과 세상은 몸과 세상이 아니고요. 바로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죠. 대자유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더 이상 피곤한 어떤 추구함으로 이제는 알래야 알 수가 없게 되고요.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자의 아가리에 한번 물린 사람은 절대로 그 아가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됐죠. 너무 좀 극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이제는 피곤할래야 일부러 피곤하고자 이렇게 해도 피곤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가벼운 피크닉으로 혁명적으로 변모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각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지혜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합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